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뒤숭숭하고 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이 많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치유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 땅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테러와 또 이제 갈등과 미움과 살인과 이런 모든 상처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치유함 받고 새 사람 되는 축복들이 아버지 이 주일날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공부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보면 고등학교 때 이제 항상 아래에서 놀던 사람들은 제 설교가 시작된 지 5분 안에 이제 줍니다. 한 중간쯤 하는 사람들은 한 20분 버틸 거고 그리고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 설교를 다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슬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겁니다. 모슬렘이 어떤 종교인가, 우리 주변에 모슬렘이 어떻게 다가오나.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지만 조금 새로운 단어들, 생소한 단어들이 많지만 잘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다음 주에 이 다음 편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잘 받으면 이제 모슬렘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 수 있을 것이다. 저번 주일날 이제 이 파리에 이 총을 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외쳤던 것이 알라후 아크바르예요. 알라는 아크바르, 위대하다, 알아봅니다. 외치면서 이제 총을 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죠. 이번에 이제 말리, 이번 주 월요일입니까? 화요일이니까 수요일날 말리도 이제 또 이제 이렇게 모슬렘들이 쳐들어가 가지고 이 호텔에 들어가서 총을 쏘면서 외쳤던 것이 알라후 아크바르예요. 알라는 위대하다. 이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어제 이제 진압이 됐더라고요. 지금 사실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온 세계가 모슬렘의 테러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올 봄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이제 중동 지역을 갔다 오면서 뭐라고 선언했냐면 이제 제2의 중동의 붐이 불 것이다. 중동에 많은 돈들 또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수없이 많으니까 젊은이들 많이 나가라 뭐 이러면서 이제 12가지의 어떤 그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 중에 2가지가 이겁니다. 무슬림 관광객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올 텐데 관광지 안에 한 60개 정도의 모슬렘들의 기도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원 앞에 기도처가 세워질 것이고요. 경주에도 한 여러 개 될 거예요. 일산 지역에도 아마 이제 기도처 하나 모슬렘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를 만들겠다고. 그게 정부 시책입니다. 또 하나 중에 하나는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은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행사들을 막아주고 그것을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위해서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방송사를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3부작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방송하겠다는 거예요. 이슬람은 위험한 종교가 아니다. 이슬람은 얼마든지 좋은 종교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의료 관광객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이 할랄 음식을 상품화하고 모슬렘들만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할랄이라고 합니다. 할랄. 혹시 여러분 중국이나 이런 데 여행해 보면 식당에 청진이라고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빨간 글씨로. 그게 할랄 음식입니다. 모슬렘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그 이제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은 코셔라고 합니다. 코셔. 비행기를 타면 이제 유대인들이나 이 모슬렘들이 자기는 어떤 음식 먹으니까 그런 음식 주세요라고 그러거든요. 뭐 이제 채식주의자는 베지테리안이니까 그런 걸 달라. 아니면 유대인들이니까 나는 코셔 음식을 달라.
할랄 음식을 달라. 뭐 이제 그렇게 요구하는데 바로 이제 할랄이 바로 이제 모슬렘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제 이거 이제 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식품업체 중에서 할랄 인증받는 식품업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슈퍼마켓 같은 데서 한번 이렇게 식품들 살 때 가만히 보세요. 할랄 음식이라고 표시된 게 있어요. 이게 모슬렘 음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모슬렘들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정부 주도하에서 되어진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더 좀 참 안타깝죠. 사실 과거에는 모슬렘은 우리랑 굉장히 멀었습니다. 특별히 모슬렘들은 상인들, 해상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려나 조선시대 때 상인들은 만났지만 민간인들은 거의 모슬렘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모슬렘들이 이제 정식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왔던 곳이 6.25입니다. 6.25 때 터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그 군인들이 이 모슬렘들이어서 와가지고 이제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그 터키 군인들로 인해서 전도되어진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포교되어진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시작하면 모슬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동의 붐이 찾아왔죠. 여기도 혹시 중동 가서 일하셨던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중동에 가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이라크 가서 일하면서 이제 그 모슬렘들을 접하고 심지어는 거기서 이제 접할 뿐 아니라 모슬렘 교도가 되어지는 일도 생겼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모슬렘 장학회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이제 모슬렘 학교에서 공부하면 모든 것이 공짜고 유학 가면 모든 것이 공짜고 뭐 생활비 다 대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돈을 지원하면서 이제 그 한국을 모슬렘화하기 위해서 이제 애씁니다. 현재 한국에 한국인으로서 모슬렘 인구가 한 3만 5천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이 숫자도 이제 적은 숫자가 아닌데 더 무서운 숫자는 외국인 근로자들로 인해서 와 있는 모슬렘의 숫자들은 사실 확인할 수도 없지만 그 숫자가 한 3, 40만 가까이 되어질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저기 인도네시아에서 온 모슬렘들, 인도네시아에서 온 근로자들은 100% 모슬렘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파송할 때 모슬렘이 아니면 파송하지 않습니다. 100% 그렇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타자키스탄이라든지 이런 탄자가 붙은 나라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은 100% 모슬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모슬렘의 숫자가 40만이 훨씬 넘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우리나라 안에 모슬렘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와 있는 모슬렘들이 포교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이게 여러분 결혼입니다. 모슬렘은 몇 명이랑 결혼할 수 있는지 아세요? 부인을 몇 두면 되는지 아세요? 넷이에요, 넷. 이게 합법적입니다. 능력만 되면 부인을 넷 둘 수 있어요. 좋겠죠? 근데 내가 보니까 한 사람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분 부인도 모시고 살기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넷을 다 모시고 사냐고 다 그런 표정인데 모슬렘은 사실 합법적으로 넷을 부인으로 둘 수 있어요. 그래서 본국에 부인이 있고 처자식이 있어도 한국에 와서 총각이처럼 행사하면서 결혼합니다. 그게 법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그들이 결혼하는지 아세요? 결혼하면 뭐가 생겨요?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면 뭐가 생깁니까? 돈이요? 아니요, 시민권이 생겨요. 한국 시민이 되어집니다. 정식으로 한국 시민이 돼서 여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니까 처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한국 여자들은 센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많죠. 그러니까 한국 여자랑 결혼하면 그 여자들이 100% 모슬렘 교도가 되어지고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이 100% 모슬렘들이 됩니다. 한남동 같은 데 가서 보면요, 우리나라 여자인데도 히잡 쓰고 다니는 여자들이 종종 발견이 되어져요. 이게 결혼해서 그래요. 결혼해서.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부르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처녀들 관리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결혼할 그 처자들이 없어가지고 뭐 태국이라든지 뭐 월남이라든지 캄보디아 가서 결혼하는데 지금 많은 모슬렘들이 지금 사실 또 결혼해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에 이른다 그래요. 저도 요 근처에서 종종 봐요. 모슬렘인이랑 같이 아이들 데리고 가는 모습 보면서 아, 저게 그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세워져 있는 모스크가 이제 몇 개 정도 되냐면 15개입니다. 한남동 비롯해서 대도시에는 다 모스크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처가 한 80개 정도 됩니다. 기도처들. 아마 일산에도 기도처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맘,
다시 말하면 모슬렘 포교자들, 모슬렘 성직자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근로자로 위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사람이 지금 수천 명이 넘습니다. 숫자가 파악이 안 되죠. 그러니까 파키스탄, 인도네시아에서 이맘들이 근로자로 위장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모슬렘들을 모아서 곳곳에서 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쿠쿠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 가지고 그 자금들이 들어옵니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자금이 많이 들어오죠. 뭐 미국에서도 돈 꿔 쓰는 거 많고. 근데 이슬람에 돈 꿔 쓰는 게 이게 특별히 이게 이제 심각합니다. 똑같은 돈인데 좀 얻었으면 어떠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모슬렘은 율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누구한테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모슬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변칙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돈을 꿔주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A라고 하는 회사에서 모슬렘한테 돈을 꾼다, 수쿠법에 의해서. 그러면 그냥 일종의 주식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나면 그 이자를 가져가죠. 다시 말하면 이 수쿠법에 의해서 돈을 꾸면 돈을 꾸는 게 아니라 사실 회사를 팔아넘기는 것 같은, 회사가 나중에 모슬렘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슬렘에게 돈을 꾸는 거는요, 쉽기는 하지만 이게 굉장히 큰 위험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 자본을 들여온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경제인들은 되게 싫어하죠. 돈 좀 꾸는데 왜 그러느냐.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돈만 들어오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돈과 함께 뭐가 들어오냐? 모슬렘의 율법이 회사 안에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와 지금 이슬람의 어떤 그 관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자국인, 우리 한국인으로서 모슬렘인들이 한 3만 5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의 모슬렘들이 한 30만 전후. 그래서 한 40에서 50만 정도의 모슬렘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사실 근데 통계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아직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슬렘들이 얼마나 착해요. 제 일산 지역에 살면요, 모슬렘들이 참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특별히 주일만 되면요, 허옇게 입은, 아래 위에 통으로 입은 그 파키스탄 사람들이 특별히 이쪽에 많아요. 그래서 장도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해요. 많이 봐요. 근데 사실 생긴 건 좀 무섭지만 참 사람들이 선해요. 그래서 모슬렘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오해를 합니다. 모슬렘은 참 착한 종교인가 보다. 근데 그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모슬렘은요, 이 포교가 되어지는데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전체 국민에서 1% 미만일 때,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죠? 남아메리카 같은데 이런 데가 이제 1% 미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100명이 모여도 모슬렘이 한 사람이 없는 정도, 아주 지극히 적은 숫자일 때는 아주 그들이 잠복해 있고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위장합니다. 절대 말썽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외국인 근로자들 말썽 일으키면 여러분 무슨 몽고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썽 일으키지 모슬렘 사람들이 말썽 일으키는 적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자기를 위장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또 이슬람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어근이 샬롬에서 나왔습니다. 샬롬, 그게 이슬람, 평화, 순종하는 자. 이제 그런 이제 뜻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이 어떤 그 평화를 수호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자신을 위장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2%에서 3% 정도로 이제 소폭으로 증가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포교를 본격적으로 합니다. 포교의 대상이 어디냐면 감옥과 빈민가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 있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포섭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의 흑인 운동가들 중에서 모슬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콤 엑스 같은 사람도 모슬렘이었고요. 여러분, 꼰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도 모슬렘으로 변형하죠. 실제 많은 흑인들이요, 여러 모습 속에서 모슬렘으로 전향해요. 왜냐하면 그게 타겟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미국 이제 한 2-3% 정도 모슬렘이 있는 곳에는 감옥이 일종의 이제 교도소가 그 선교의 어떤 거점입니다. 그다음에 빈민가가 선교의 거점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주는데 그럼 뭘 싫어하겠어요?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막 퍼주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이제 유럽의 북쪽, 북유럽 쪽, 요런 곳에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전도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되어지는 것이 언제냐면 인구가 한 5% 정도가 이제 모슬렘이 되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전략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곳곳에 이슬람 사원을 짓는다든지,
또 폭력적인 포교의 방법을 시행합니다. 지금 이제 유럽이 그렇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이런 나라가 지금 이제 5%입니다. 모슬렘들이. 이 나라의 이제 문제가 뭐냐? 모슬렘들이 폭력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지키고 전파합니다. 이번에 이제 파리에 있었던 폭력 사건도 사실은 외국에서 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자국 사람이에요. 프랑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벨기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제 폭력을 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무슨 무슨 전도하니 포교하니 이러면서 왜 저렇게 폭력을 행하나?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따가 이제 세 번째 과정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과 나눌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무슬림이가 한 20%를 넘어요. 20%를 넘게 되어지면 이제 본격적인 폭동과 소요 사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지하드라고 하는 모슬림에게서는 성전, 거룩한 전쟁의 개념이 있어요. 그게 지하드입니다. 포교를 하거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을 행하는 것은 정당화시킵니다. 그게 유일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가 폭력을 정당화시켜요? 불교도 폭력을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무슨 유교나 도교나 그 어떤 종교도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종교는 지상에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종교가 있어요. 그게 지하드입니다. 모슬림입니다. 그게 개념이 지하드, 성전. 이게 천국 가는 방법이에요. 지하드를 하다가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듯이, 우리가 예배드리듯이 폭력은 이제 이 신앙의 한 부분이 돼요. 이게 20%가, 국민의 숫자가 20%가 넘어가면 이제 지하드가 시작이 됩니다. 심각하게 폭력을 행하죠. 그래서 이제 이슬람 테러단이 조직이 되어지고요. 그 조직된 테러단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인들을 학대합니다.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들, 아프리카, 중아프리카 정도에 있어서 기독교 인구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모슬렘들이 와가지고 교회에다가 폭탄 던지고 그냥 예배드리는데 총 쏘고 가고, 이게 지금 아프리카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기독교 인구가 20%가 넘으면 이제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40%가 넘어져요. 40%가 넘어지면 광범위하게 학살이 자행이 되어지죠. 그리고 또 이제 60%가 넘어지면서부터는 이제는 국민의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이제 전혀 구속받지 않고 기독교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탄압하고, 이때부터 인종 청소가 시작이 됩니다. 곳곳에 다니면서 기독교인 마을들을 그냥 싸그리 학살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가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리 같은 곳에, 차드 같은 곳에 그냥 모슬렘 군인들이 쳐들어가 가지고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또 기독교인 처녀들을 다 잡아가 가지고 그냥 막 이제 팔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아프리카에서 무수히 일어나는 이유는 거기 기독교인과 과반수가 넘어서 이제는 합법적이에요. 법이 제재하지를 못해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그렇죠. 그리고 80%가 넘으면요, 아주 국가 주도로서 대규모 인종 청소가 이루어집니다. 그 이제 인종 청소로 그 전에는 모슬렘들이 했는데 이제부터 80%가 넘으면 국가가 주도해서 인종 청소를 합니다. 국가가 주도해 가지고 대규모 대학살이 자행이 되죠. 지금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터키 이런 데가 그런 곳이죠. 타종교를 가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부가 주도합니다. 그전에는, 그 전까지는 이 모슬렘 교도들이 총 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군인들, 경찰들이 총 들고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죽입니다. 이게 실제 지금 이집트 같은 데서 그대로 자행되고 있잖아요. 이집트에서는 기독교인들 죽이는 것은 여러분 이게 죄가 아니에요. 실제 방글라데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럽 여자 청년이 방글라데시 청년한테 강간당하고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살인범으로 체포가 됐죠. 살인범으로 체포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무죄로 풀려났어요. 왜 무죄로 풀려나냐면 그 여자가 나를 기독교로 개종시키려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죽였습니다. 그렇게 증언하니까. 그리고 무죄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종교에 관한 문제, 신앙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폭력을 행하거나 살인은 전혀 그들에게는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모슬렘인 사람들한테 야, 어떻게 파리에서 그런 일을 행하냐 막 그러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그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욕하는데요. 그건 실제 그냥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실제 모슬렘이라고 하는 종교 자체가 폭력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폭력을 행사해도 되고 사람을 죽여도 괜찮아요. 그게 모슬렘이에요. 지금까지 모슬렘은 그래왔죠. 그리고 이제 무슬림 인구가 100%가 되면 이제 무슬림의 신정 정치를 구현하죠. 그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입니다. 거기는 100% 무슬림입니다. 예멘 같은 나라. 그때는 그 신정 국가가 되어져요. 이제 이런 모습이죠.
이게 이제 무슬림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지금 한국에 있는 무슬림들이 굉장히 평화를 사랑한다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사람들의 속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발에 발톱을 감추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숫자가 4%, 5%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교회를 파괴하거나 뭐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번 주에 무슨 이제 우리나라 데모 한번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데모는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보여주기 위한 데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신문에서 사진 찍고 텔레비에 나오기 위한 데모지 진짜 뭘 파괴하거나 그러기 위한 데모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이렇게 데모하는 거 이렇게 보면 그냥 이뻐요. 그래, 저런 것도 좀 있어야지 나라가. 다 야당만 하고 다 여당만 하고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그렇지 않아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데모하고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없으면 그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근데 여러분 모슬렘의 테러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폭탄 설치해서 터뜨리고 총 쏘고. 여러분 이런 테러가 우리나라에 얼마든지 자행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 한번 났잖아요. 모슬렘 청년 하나가 북한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깃발 들고. 봤습니까 여러분? 실제 그런 청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파악이 안 됩니다. 이제 파악되면 이제 체포해서 쫓아내지만 여러분 파악 안 돼 있고 잠재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 속에 폭탄이 주어지고 그들 속에 여러분 무기가 주어진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나라에 드러날지 참 심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슬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여러분들을 가면이 있다고 하는 거 먼저 기억하세요. 두 번째 이제 이슬람과 기독교가 뿌리가 같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얘기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많은 성도들에게서 헷갈려요. 모슬렘이나 기독교나 뿌리가 같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요 그렇게 오해받을 만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세요? 마호멧이 초기에 가졌던 신앙이 기독교입니다. 마호멧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내 후손을 주겠다고 고향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향을 떠났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식이 안 생기고 자기는 나이가 계속 먹어가고 그러니까 이 사라가 자기의 여종을 이제 남편의 첩으로 줘요. 그래서 그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게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본처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첩의 자식을 쫓아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쫓겨난 첩의 자식 이스마엘이 어디에서 거냐면 아라비아 사막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명문의 가문으로서 제사장의 가문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랍 세계에서 이스마엘의 후손은 제사장 가문이고 명문의 가문입니다. 거기에서 마호멧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제 워낙 가난해서 마호멧이 뭘 했냐면 삼촌을 따라다니면서 장사를 했어요. 삼촌이 뭐 하던 사람은 카라반. 이제 이렇게 그 카라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역로 다니면서 무역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삼촌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여기저기를 많이 봤어요. 보면서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외국 사람들은 그 좋은 신앙 속에서 참 평화롭게 사는데 아랍 사람들은 매일 전쟁하고 매일 싸우고 가난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무식하게.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신앙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랍은 그 당시 다신 종교였었거든요. 부족마다 종교가 다르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랍이 저 기독교나 유대교처럼 한 하나님을 섬기면 아랍이 이제 싸우지 않고 통일될 것이다. 이런 꿈을 가졌어요. 그런 꿈 속에서 저가 초기에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 당시 그 기독교는 지금의 우리와 좀 다른 토속 기독교입니다. 조금 좀 이렇게 막 짬뽕된 기독교에 있어서 그 토속 기독교인이 되어져요. 그래서 마호멧이 기독교와 또 유대교와 논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서로 막 친해지고 막 가까워지고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 더 재밌는 것은 마호메트가 25살 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여인과 결혼하거든요. 그 여인이 사실 기독교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기독교인이고 또 기독교인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매일 밤마다 가서 같이 토론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호멧이 유대교에 뭘 요구하냐면 나를 유대교의 메시아로 인정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럴 수 없잖아요. 교회는 이미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유대교에서는 또 마호멧이 예수를 인정하니까 그 인정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기독교나 유대교로부터 이 거절을 당해요. 거절을 당하니까 마호멧이 결별을 합니다.
결별을 하고 세운 종교가 모슬렘입니다. 그래서 모슬렘은 따라합시다. 모슬렘은 기독교의 이단으로 출발했다. 그게 모슬렘입니다. 그래서 모슬렘은요, 실제 보면 기독교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모슬렘이 경전으로 삼고 있는 곳이 총 5권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이 모세오경입니다. 토라, 이게 경전으로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경전이 뭐냐면 복음서, 예수님에 관한 그런 어떤 거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권이 경전이에요. 세 번째 또 뭐가 경전이냐면 시편, 다윗이 쓴 시편이 경전입니다. 또 이제 네 번째는 뭐냐, 사라이라 그래서 그들의 법이 경전이에요. 그리고 최종의 경전이 뭐냐면 코란입니다. 코란은 마호멧이 동굴에 들어가서 천사로부터 이렇게 이제 들은 그렇게 외워라, 코란이라고 하는 뜻이 암송하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받은 이제 책인데 그 책 이 5권이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시편 가지고 있죠. 복음서 가지고 있죠. 모세오경 가지고 있죠. 그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예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행적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예수를 메시아로 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지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지자를 얘기하는데 성경에 선지자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선지자 중에 첫 번째가 아담, 그 다음에 무슨 뭐 노아, 아브라함, 무슨 뭐 모세, 이게 다 선지자예요.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 그리고 최종의 선지자가 마호멧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슬람과 기독교는 뿌리가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게 아니고 기독교 이단으로 출발한 종교가 무엇이다? 모슬렘이다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럼 모슬렘이 왜 그렇게 잔인한가? 저 특별히 그 무슨 뭐 아프리카나 아니면 파리에서나 말리에서나 그다음에 IS라고 하는 이 폭력 단체들, 이런 단체들만 그렇게 그런 건가, 아니면 원래 모슬렘이 그런 건가? 그걸 여러분들과 말씀 나눕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이 어떤 주제 부분이에요. 모슬렘은요 포교 자체가 이미 폭력입니다. 마호멧이 전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전도했냐면 폭력으로 칼과 창을 들고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점령해서 모슬렘을 믿겠다 그러면 살려주지만 모슬렘을 믿지 않겠다 그러면 바로 학살합니다. 그게 전도의 방법이었어요. 과거에 여러분들 세계사업 공부할 때, 모슬렘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한 손엔 코란, 한 손엔 칼,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게 실제 그래왔어요. 그게 언제부터 됐냐면 마호메트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모슬렘의 전도 방법은 철저하게 폭력입니다. 죽이고 학살하고, 그리고 이제 믿겠다고 그러면 살려주고, 이게 이제 그들의 전도의 방법이었었죠. 그래서 모슬렘 교도 자체가 저로 잠재적인 테러리스트입니다. 사실은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죠. 모슬렘은 생겨난 지 100년 만에 여러분 세계 반을 지배합니다. 아랍에서 생겨났던 작은 이 종교 하나가, 작은 종교가 이게 이제 그 당시 사산 왕조라고 중앙아시아 굉장히 큰 왕조가 있었는데 그냥 쳐들어가서 삽시간에 사산 왕조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전체가 모슬렘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지역에 와가지고 아프리카 북쪽 전체를 모슬렘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유럽의 맨 끝자락에 지브리올터 해협을 건너가가지고 우마이 왕조라 그래서 그 스페인 전체를, 여러분 스페인이 얼마나 큽니까? 유럽의 3분의 1이잖아요. 그 큰 땅을 모슬렘화 시킵니다. 그래서 스페인을 약 1000년 지배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500년 전에 1411년인가요? 그때 이제 투르크족 터키인들이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니까 동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제 영토를 다 차지하죠. 그게 어디냐면 그리스, 그 다음에 이 유럽의 동쪽, 그 다음에 터키 전 지역, 이것이 이제 이 터키 투르크족에서 이 지배가 되기 시작해가지고요. 사실은 모슬렘들이 전 세계의 반 이상을 지배합니다. 문명도 그렇고 땅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방법이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모슬렘이 전도하는 모든 방법은 폭력이에요. 그리고 모슬렘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폭력적으로 전도하는 방법을 지하드라 그래요. 지하드. 한번 따라합시다. 지하드. 신문에 많이 들려. 이게 지하드는 아랍어로 무슨 뜻이냐면 홀리 워, 다시 말하면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신을 위해서 전쟁을 하면 거기서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성전에 참여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폭탄 테러 많잖아요. 온몸에 다이너마이트를 가득 두르고요. 그리고 사람들 많은 데서 탕 터뜨려요.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서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칼로 여기 조금만 벼도요 얼마나 엄살을 떨어요. 세상에 그거 가지고 그냥 아프다고 그냥.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폭탄 다이너마이트를 꽉 두르고요. 그냥 이 버스 안에 들어서 터뜨리고 아니면 무슨 뭐 사람들 많이 보이는 공연장에서 터뜨리고 자기 몸은 조각도 안 남아요. 조각도 안 남아. 근데 뭐라고 방송이 되냐면 그렇게 성전으로 죽으면 바로 그날 어디에 가 있으면 천국에 가 있다고 광고를 해요. 근데 모슬렘의 천국이 또 웃기죠. 모슬렘의 천국은요 어떤 곳이냐면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오아시스가 하나 있어요. 가운데 큰 못이 있는데 그 못은 술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시중 두는 사람이 있는데 처녀예요. 몇 명이면 72명이에요. 그런데 간다니까 다들 이 성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산다는데. 그런데 요즘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자살 폭탄 테러하는 여자들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 한번 그 모슬렘 이맘 생기면 만나면 여자들 천국에는 혹시 총각이 72명 있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그러니까 모슬렘들이 이야기하는 천국은 집장촌이에요. 588처럼 옛날 청량리 그런 그 창녀촌이에요. 창녀촌. 그런 곳을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그곳에 가면서 저렇게 사람들이 지하들을 하는 거예요. 정말 혹세무민의 종교죠. 아무튼 이런 그 이제 모슬렘의 포교의 방법이 뭐예요? 지하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호멧이 초기부터 지하드였었어요. 마호멧이 초기부터 점령하고 죽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많은 이렇게 확대를 되어졌죠. 두 번째 모슬렘의 잔인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법입니다. 사리아라고 하는 법전이 있어요. 그 이제 코란에서 이렇게 빼낸 이 내용들을 가지고 법전을 하나 만들. 그게 이제 사리아라고 하는 법전인데, 근데 그 사리아라는 법전이 굉장히 잔인합니다. 누구 것을 훔쳐왔으면 손목 자르고,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잔인한 법이 그 속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파키스탄 같은 데서 이제 명예 회복이라고 하는 곳을 해서 자기 딸들을 죽이는 일들이 많죠. 이게 사리아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시집을 보냈는데 이혼하고 돌아와요. 그러면 가족의 명예를 해쳤다 그래서 돌로 쳐 죽입니다. 딸을. 이혼했다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결혼하라 했는데 결혼을 안 하겠다고 버텨요. 그럼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게 명예회복법이에요. 이런 식의 법들이 사리아 법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안에서 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게 이제 그들의 법이에요. 그들의 법. 이게 이렇게 잔인한 법이 그들 속에 있어요. 세 번째, 이제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세 번째 이슬람 원리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원리주의. 원래는 모슬렘은 크게 두 파가 있습니다. 순니파와 그 다음에 이제 시아파입니다. 시아파는요, 이란이 중심이 된 게 이제 시아파고요. 이란 외에 많은 지역이 이제 그 순니파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시아파라고 하는 것은 시아파는 이제 어떻게 스승을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지도자를 한 명 세우고 지도자에게 절대적 권력을 줍니다. 그게 이제 이 시아파입니다. 이란의 호메니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실 정치적인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대통령보다 더 무서웠잖아요. 그런 걸 인정해요. 그러나 이 순니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고 이 코란이 최종적 계시라고 인정하는 것이 순니파인데 대부분의 모슬렘이 순니파입니다. 중앙아시아 지역 다 순니파고요. 터키도 순니파고 이제 동남아시아도 다 순니파입니다. 근데 이 순니파 속에 이슬람 원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슬람 원리주의. 이건 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 말이 그 말인데 이슬람 원리주의가 왜 생겼냐면 사실은 모슬렘은요 1000년 동안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문명도 그랬어요. 다음 주에 요번에 여러분에게 자세히 좀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유럽보다도 훨씬 앞선 나라였어요. 문명도 모든 데 유럽보다 앞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르네상스가 되어지면서 유럽이
개화가 되면서 점점 성장하면서 나중에 16세기를 넘어서면서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올라가면서 유럽이 모슬렘 세계보다 훨씬 뛰어난 국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8세기, 19세기의 모든 모슬렘 국가들이 유럽의 식민지가 되어져요. 그때 모슬렘들이 이게 웬일인가? 과거에는 유럽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로 치지도 않았는데 그 거지 같은 나라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유럽이 저렇게 됐나? 보니까 이제 이 유럽이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발전된 문명과 문화를 받아들여서 나라를 개화시키자, 이런 움직임이 그 이제 모슬렘 세계 안에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이집트 같은 나라, 터키 같은 나라, 그런 나라들이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집트가 이제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 유럽과 대항할 수 있는 힘 있는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런 어떤 세속주의를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 이슬람에 있어서 그 이제 이렇게 그런 나라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터키도 그렇죠. 터키도 사실 100년 전에 카말 파샤가 터키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그거예요.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 어떤 종교인들도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게 카말 파샤예요. 이집트 터키의 국부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나라를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속에 이제 여러분 사실 모슬렘 국가의 정치인들이 얼마나 부패합니까? 부패하고 문화적으로도 쇠퇴하고 막 이런 게 오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반발 세력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19세기 말부터 그런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터키에 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이 마호멧이 종교를 시작했던, 이슬람을 시작했던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종종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구호를 많이 외치잖아요. 정통주의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외치잖아요. 기독교인들도 그런 것처럼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원리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리주의자들이 이제 19세기 말부터 막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들이 그러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슬렘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폭력도 행사해도 괜찮다. 이게 이제 이슬람 원리주의예요. 그리고 이 원리주의를 그대로 그 나라의 통치의 법으로 만든 나라가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이 지배하지만 통치 원리는 이슬람 원리주의가 통치 원리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테러 집단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배후에 있습니다. 알카이다, 얼마 전에 죽었죠. 알카이다의 그 수장 누구죠? 텔레반. 텔레반이 누구죠? 텔레반은 그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 이제 테러 집단들이고, 여러분 누구의 빨리 크게 이름 됐어요? 오시죠. 오사마 빈 라덴. 여러분 이 사람이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아주 부유한 집 가문이에요. 영국에 유학도 갔다 왔고요. 오사마 빈 라덴이 영국의 그 프리미어 축구팀에서 그 누굽니까? 그 어떤 축구팀을 또 굉장히 많이 또 응원했다 그래요. 근데 와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와서 테러 집단의 수장이 되잖아요. 그 알카이다에서 나온 게 뭐예요? 그게 IS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테러 집단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배후에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다 돈 대줍니다. 모든 테러 집단이. 왜냐하면 원리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지금 중동 사태도 보세요. 여러분 다른 나라는 다 IS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좀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원리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우즈베키스탄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즈베키스탄은 어떤 면에 있어서 이제 일종의 세속주의 모슬렘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제일 염려하는 게 이 원리주의자들이 들어올까 봐 제일 염려를 합니다. 들어오면 이제 테러하고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통치 원리가 이제 이 원리주의인데 원래는 이 와하이즘이라고 그래요. 와하이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원리주의자가 그들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와하이즘의 특징, 그러니까 원리주의의 특징은 신앙을 전파하거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을 행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거다. 그것은 죄가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거를 가리키는 게 이제 이 원리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슬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폭력은 끊이지 않습니다. 폭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종교가 모슬렘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모슬렘을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중동 지방에 그리고 아프리카에 그 독한 놈들만 그러나 보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모슬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슬람 원리주의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폭력이 엄청나게 조직적으로 일어납니다. 필리핀 남쪽에 있는 민다나오도 지금 IS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폭력 사태가 여전히 일어납니다. 뭐 인도네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중동 지역,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그걸 제일 지금 염려하고 있어요. 이집트도 그 폭력 사태가 거기에 근거합니다. 터키도 마찬가지고.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과 공부를 나눴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세 가지의 공격을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첫 번째 공격이 공산주의입니다. 약 한 70년 정도 되죠. 1945년 이제 해방되면서 공산주의에 끊임없이 우리가 갈등해 왔어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대치하고 있죠. 또 하나의 공격이 뭐냐면 세속주의입니다. 서구에서 들어온 문화들이죠. 세속주의. 교회도 이제 한국 교회도 이 세속주의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전쟁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새로 들어오는 위협이 모슬렘입니다. 현재 40만 정도가 이 땅에 모슬렘이 있어요. 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요, 여러분 대항할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모슬렘들은 일당백입니다. 그 잔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세력과 마주하고 있고, 이 세력에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일제시대 때 모든 그리스도인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싸워왔고 낙립을 이루었고, 6.25 때도 나라를 위해서, 또 이만큼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는 모슬렘에 돈을 들여오고 자금을 들여오고 해서 지금 모슬렘을 향해서 활짝 열어주자는 거예요. 이걸 우리 기독교인들이 막지 않으면요,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혼란, 돈은 좀 오겠죠. 그러나 이 나라의 혼란을 무슨 수로 막겠어요? 그들의 숫자가 4%, 5%만 넘어가면 조직적으로 이제 테러할 텐데.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경성해야 합니다. 이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 같은 건 크게 문제가 되죠. 이단은 기껏해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몇 명 빼가는 게 전부 다죠. 모슬렘이 들어오면요, 나라의 근간을 흔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 뭐 장충체육관에서 배구 시합하는데 그냥 폭탄 터졌다.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한일전 축구 시합하는데 그냥 어떤 모슬렘들이 서로 나타나지 그냥 총으로 막 난사하고 갔다. 이거 이 나라를 무슨 수로 여러분 간수하겠어요? 실제 여러분, 모슬렘에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힘은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냥 아이고 그 불쌍한 노동자들이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 속에 수없이 많은 포교자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3, 4%만 되어지면요, 조직적인 테러 집단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슬렘이 밀려오는 이 상황 안에서 우리가 경성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로부터, 세속주의로부터, 그리고 모슬렘으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그리고요, 지금 프랑스 같은 나라가 테러로 막겠다고 그래가지고 테러했다고 그냥 엄청나게 많은 또 폭격하잖아요. 이게 더 큰 바람을 세우는 거예요. IS만 죽이면 되는데 무고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그런 죽음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증오자들을 만듭니까? 여러분, 테러는 절대 테러를 막지 못합니다. 그들이 전도되지 않고는, 기독교인 되지 않고는 이 땅에, 이 세계 안에 테러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 참, 그래서 정말 온 땅에 그리스도의 봄이 오게 하고, 온 땅에 정말 복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평화가 오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